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인사합니다. 당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지혜가 생각이 나시죠? 어떤 사람은 솔로몬 하면 이 생각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죽은 행이야?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뭐 스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일 비싼 메이커 솔로몬이거든요. 살로몬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면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재밌는 건 전에 그 성경 이름, 영어 이름 말씀드렸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 없는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이상하죠? 다윗이 15위거든요. 데이비드가. 근데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457입니다. 왜 이렇게 뒤일까? 그 얘기는 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혜란 말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잘 보고 깨닫고. 근데 실은 우리나라 말에서 지혜라 그러면 이 이상의 의미가 있죠. 진정한 깨달음. 항상 그래서 지혜랑 지식이랑 구분하죠. 그죠? 그러면 이 지혜,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기에 동양에서 말할 때 최고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아마 오늘은 우리 하늘자리 공동체,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지혜 여러분도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실은요, 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뭐 교회 아동부터 다니신 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근데 1000번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통 번제라 그러면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번제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실제로 비슷해요. 그죠? 한자로도 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가 굽는다. 똑같이 영어로 번이랑 같은 뜻이 있어요. 태워바치는 제사,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1000번 드렸대요. 1000 burnt offering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면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부흥회 때도 꼭 그 숫자를 매겨서 주시더라고요. 1000번제, 356번째 제물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1000번제라고 쓰여져 있는 헌금봉투는 액수가 적어요. 그래서 10,000원 내시던 분이 10번으로 나눠 내시더라고요. 1,000원씩 해갖고 1000번 채우시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꼭 그 횟수의 1000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소를 1000마리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한 마리씩 1000번을 할 수도 있지만 50마리씩이면 몇 번? 계산하고 계시죠? 50마리면 20번이면 가능한 게 1000마리 맞죠? 갑자기 대답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1000번째입니다. 아무튼 대단한 거죠. 하나님한테 예배를 1000번을 같은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뭘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뭘 구했대요? 지혜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정직하게 말했으니 금도끼 은도끼도 너에게 주겠다. 그거죠. 부귀 영화만이 아니라 건강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2장 본문은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 마지막에 내 자녀한테 어떤 말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돈은 어디 있다. 뭐를 열어봐라.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데 말하지 않는 거.
혹은 말을 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전해주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든 길을 걷고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저 자주 말씀드리죠. 저의 마지막 유언. 항상 이게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말하고 이제 걱정 안 하시죠? 제가 이 말 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 안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정말 좀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 하고 죽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고요. 그 말을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저 행복하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죠? 이성재 목사님 이러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요, 전 알아요. 제 행복의 비밀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10편 1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내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형통한다.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 바로 이거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너도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 행복의 원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 그것만 해.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유언 써보셨습니까? 다윗처럼 한번 써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셨다. 너도 그 하나님 따라가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저거 해야죠. 뭐는 어디 광에 있든지 이거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 얘기할 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인데 바로 뭐냐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걸 잘할 거야.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그 더 그레이트 킹 다윗이 볼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내 아들인데도 너는 지혜로우니까 이거 잘할 거야. 걱정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킵니다. 항상 큰 왕 밑에 있는 왕은 힘들어요. 진짜 아무리 잘해도 그 전왕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솔로몬은 아닙니다. 다윗을 넘어서는 왕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반대파에 대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를 듣면 답답할 때 있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그랬죠. 영화에서 여러분 그런 장면 나왔다고 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원해요? 죽여야죠. 근데 항상 거기 보면 그 좀 우유부단한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죠. 살려준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편이 더 죽죠. 알지 않으세요? 항상 그냥 저기서 죽였으면 2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살려줘서 2편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잘못된 거.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맏아들 압살롬이 도망가잖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도망가요. 그게 다윗.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싸웠으면 예루살렘 성에서 만약에 압살롬 군대와 싸웠으면 3만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분명하게 잘못된 걸 그냥 쳐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나중에 분란의 씨앗이 될 걸 딱 잘라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이 그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지금 놓여있는 데는 갈릴리 그쯤 되겠네요. 갈릴리쯤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 나일강 유역입니다. 이 두 군데의 지역이 바로 4대 문명 중에 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왼쪽 위에는 조금 더 넘어가서 저기 터키인데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
그리고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리스 문명, 그 정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할 때는 일단 큰 나라의 힘을 좀 얻었어야 됐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결혼입니다. 그 중에 이집트형 파라오의 딸과 결혼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왕궁 가운데 제일 큰 게 그 파라오의 딸한테 준 왕궁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정치 잘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왕기상서를 읽어보면 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어디부터라도 저 유프라테스강 그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그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왕이었고요. 중개무역이었습니다. 정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지혜를 물으러 뭐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지혜를 물으러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으로 치는 게 이 세 번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솔로몬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성전을 그냥 바위산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거기에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중개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한 거는 성전이랑 왕궁 건축이고요. 그 이전의 것들은 이미 솔로몬이 다 해놓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셨다. 가끔 성경에 이런 본문 나오면 딱 머릿속에 무슨 램프 떠오르시죠? 그저 마법사 지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 줄게. 여러분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앞으로 제 손 다 들어주세요. 안 됩니다.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딱 묻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고3들 뭐 원하세요? 아니 심지어는 어저께 찬양단 1, 2학년밖에 못 모이잖아요. CA 시간에 모였는데 고3들이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재밌는 건 찬양단에 고3들 동생들이 3명이나 있어요. 동생들의 기도 제목이 다 언니들의 합격이더라고요. 정말로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라를 안정화시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여 나의 아버지이신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야. 계속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냥 나가면 발에 치이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겸손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하나씩 쓰시는 사람 벌써 3주째 거의 4주째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난 아니까. 넌 모르니까 비판합니다.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도 그런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많이 알아. 그래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상처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죠. 예, 솔로몬도 알았을 겁니다. 솔직히 자기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 혹시 모르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IQ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누구 생각나시죠? 그리스 철학자? 너 자신을 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는 건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단님과 친구가 어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막 걸어가다가 반짝이는 뭔가를 딱 줬습니다. 그들이 너무 신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친구가 사단의 친구는 뭘까요? 약간 아무튼 사단의 친구가 사단한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발견한 저 반짝이는 게 뭐야? 저거 말이야 진리의 한 조각이야. 그러더니 사단의 친구가 묻습니다. 큰일 났잖아. 저 사람이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했으니 이제 네 말 안 따를 거잖아. 씩 웃습니다. 사단이. 걱정하지 마. 저 진리의 한 조각만 믿게 하면 돼. 그게 다라고 생각하게 하면 돼. 무섭죠? 지혜로운 사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였죠? 거룩한 분노, 불만을 가진 사람. 이제 분노라고 표현되는데 불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여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불만이라고 합시다.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나의 거룩한 불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실은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괜찮으셨죠? 여기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어릴 때 다녔지만 이곳에부터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녔다고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벼락 맞아 보신 분, 교회 안 다닌다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닌 것 때문에 친구 한 명도 없어 보신 분. 아니죠? 웬만큼 사셨죠? 게다가 여기서 우리 성인분들은 대부분 거의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개인 구원이라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게 목적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린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예, 당연하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X의 표시의 뜻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회 안 다닐 때도요. 아니,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요. 구원받기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 그래도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밖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래도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엔 우리의 지혜가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게 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구원받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위해 성숙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거 외워주십시오. 누군가가 물어서 감리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성화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하여지는 것. 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불만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걸 느꼈던 겁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 그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생각해보니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불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게 재능을 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고, 저희는 가끔 하나님 제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기복신앙을 갖고 있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복신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이 있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간구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진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수업 잘하는 종교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냥 제가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말씀을 전하면 정말로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걸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곳에는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성도님들까지 우리 장로님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세상에 하나님 내 이 은사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말하는 은사, 누구의 사람과 함께하는 은사, 누구에게는 봉사하는 은사, 누구에게 뭐 언어를 잘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 찬양일 수도 있겠죠. 그 은사를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은사를 찾으시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13절 14절까지 읽어볼게요.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자격이 없음을 하는 사람,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 세 번째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네, 뭐뭐 할수록? 공경에 처할수록.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공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에 처하지 않아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제가 반복드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할 때만, 공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거룩한 불만을 알게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이 없어서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카메라 중에 좀 렌즈 바꾸는 카메라 있잖아요. 근데요 때로는 렌즈가 카메라보다 더 비쌉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랬어요. 카메라 잠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부목사로 옮겨가면서 차를 준다는 거 부목사한테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여보 가면 차를 준다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차를 팔아서 렌즈 하나만 더 사면 안 될까? 다행히 이제 안 샀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살 때 그럽니다. 렌즈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내가 사진을 못 찍는 애가 뭐 하면 이거 스키 탈 때 스키 장비부터 다 마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진 잘 찍는 사람은 핸드폰으로도 예술작품 찍어냅니다. 아시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저 처음 사진 배울 때 제일 기본적인 렌즈 하나만 갖고 찍으라고 배웠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거룩한 불만을 알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없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요 거룩한 불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재능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합니다. 더 많이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하늘교회에서 제일 찬양이 더 잘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사님이시죠. 근데요 우리 교육사님이 뭐 배우시냐면 찬양 인도 배우고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교육사님? 잘하시는데 잘하고 싶어서. 네, 잘하고 싶어서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영어 공부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생님들이실까요? 영어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됐나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아니요 장로님이 더 많이 하시겠지만 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갑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특징은 하나만 더 알아볼 텐데요. 이것만 딱 봐도 뭔지 아시죠? 그냥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주십시오. 모르는 분 제가 말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왕한테 나왔습니다. 근데 두 여인에게 한 아기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한 아기라고 하냐면 한 아이는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한 아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이 된 한 아기와 그리고 살아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사흘 차이로 갓난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한 아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예, 근데 어떤 아기는 어릴 때부터도 분명히 구분된 얼굴이 있죠. 저희는 삼형제 중에 큰형이 그랬습니다. 큰형은 뭐 한 달짜리를 업고 다녀도 한 살짜리를 업고 다녀도 딱 볼 때마다 그랬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 얘기하면서 동네 분들이 누구 아들이구만. 근데 작은 형과 저는 어릴 때 사진을 놓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싸운 것까지는 아니고요. 어머니가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네 사진이냐 성직이 사진이냐 비슷비슷합니다. 그때는 아셨겠죠. 하지만 20년 지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엄마가 이게 누구 사진인지. 근데 실은 여기서 둘이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제 사진도 꼽혀있는데 아직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아시죠? 쪼글쪼글합니다. 정말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내 아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그 두 여인이 창녀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아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았을 거고 변호해 줬을 겁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내 아이라고. 그런데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의견이 팽팽하게 들이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어차피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 아이만 죽은 것도 억울한데 내 아이, 다른 아이도 죽인다고 하니까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종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여기서 무엇을 판결해낸 걸까요? 그 아이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본 겁니다. 우린 지혜라 그럴 때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갈라내는 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주랴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다고요?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도 보면 wisdom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understanding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마지막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근데 지난주에 다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린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은 자기의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 무엇이 옳은지 갈아봤자 못합니까? 내 자녀를 앉혀놓고 네가 뭘 잘못해서 따져줘봤자 못합니까? 따져준다고 그 아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 3 세 번째로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한 달 뒤에 여러분 초청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오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모셔오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상처 줬던 걸 다 잊어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데려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리 이 설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난주에 왔던 분들 중에 안 오신 분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괜찮지 않으십니까? 가장 친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걔는 없어도 괜찮아. 뭐 없으니까 더 마음 편하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아니죠. 딱 3주 남았네요. 그죠? 3주 남았습니다. 왜냐면 지혜는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은 거룩한 불만을 알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찾아내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장로님들 요즘에 중학 입시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장로님. 근데 진짜로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올 중학교에 배정됐을 때 울었다. 근데요, 그 아이들이 100% 얘기합니다. 제일 감사한 게 이곳에 오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지만 거룩한 불만을 아는 사람들은 거룩한 불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행복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신방을 갔답니다. 정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신방을 가려면 최소한 30분, 1시간에 가야 되는 정말 시골 마을. 산 골짜기입니다. 한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딱 성령책을 폈는데 할머니가 이러실 때 잘 들어주세요. 친구인데 아직 전도사님이세요. 유학하다 오셔서. 전도사님, 내가 무식해서 글자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그저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보고 찬송하지 말고 저 위에서 기도 길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누구 사랑한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 읽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알게 될 거라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3걸음 이상을 한 번에 못 걸으신대요. 3걸음 걷고 쉬고 3걸음 걷고 쉬고. 근데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권사님이시래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가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3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채우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침이 6시부터 잠에 들 때까지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물만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만 살기에도 부족한 하루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 때문이라고, 세상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턱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게 잘못입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사랑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불만을 해결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솔로몬에게 물으시듯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이 거룩한 불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이미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사랑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친절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나의 재능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내 사랑하는 내 학생들을 하나님 올바른 길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내 자녀를 올바른 길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의 기쁨보다 너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네가 기쁨보다 내가 남아진 것 모르겠습니다. 너는 내 나라 회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걸 주신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내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것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의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에 우리 말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도 나의 사랑의 행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내 가운데 아직 복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 내 아이를 사랑하려고 해도 365일 내 아이를 내가 붙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학생들과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지혜로 이끌려고 해도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사오니 하나님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님 아시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